주님께서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15절 말씀 먼저 보고 우리 15, 16절 먼저 보고 우리 생각하겠습니다. 15절 말씀에 보면은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오늘 제가 열어놓은 나눌 첫 번째 주제는 때예요. 시간이에요. 타임에 대해서, 세월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에베소서 1장, 2장, 3장, 4장을 이제 강의하고 이제 5장에 들었으면은 5장에는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는 게 많아요.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을 이와 같이 배웠은즉 너희는 어둠에 속한 자녀가 되지 말고 빛의 자녀로 걸어가라. 빛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라. 그리고 잠자는 영혼같이 그렇게 멍하니 무심히 세월을 보내지 말고 항상 끼어서 기도하라. 이런 것이 오늘 본문 앞부분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그런즉 이제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앞으로 너네들이 신앙생활을 행해야 될지 이거를 자세히, 그러니까 꼼꼼히 얘기해요. 꼼꼼히 그리고 주의하여, 어텐션하여, 이게 막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여러분 우리 주 안에서 지혜 있는 자가 되시길 주로 축원합니다. 지혜는 어디서 오냐? 성경은 잠언서라든지 또 욥기서에서 보면은 지혜의 근본에 있어 여러 가지 설명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지혜 있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되냐면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가 돼요. 이 세상에 있는 학문과 땅에 있는 것, 뭐 우리가 유튜브로 아무리 많이 보더라도 세상에 있는 것 쪽으로는 이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얻을 수가 없어요. 세상의 지식과 습득되는 아라감하고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천지 차이입니다. 여러분 노아가 어떻게 방주를 지을 수 있겠어요? 지금부터 4, 5천 년 전에 어떻게 그 어마어마하게 큰 배를 갖다가 지을 수가 있습니까? 혼자서 졌거든요. 물론 자녀들하고 같이 졌지만은 노아가 그것도 하루아침에 진 게 아니라 100년 이상 된 그 시간을 어떻게 그 노아 방주를 질 수 있겠어요? 그건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면은 질 수가 없는 거예요. 노아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제 얘기하는 거니까 그때 당시 하나님의 준 지혜는 상상 못할 건축술과 상상 못한 지략과 오략으로 노아 방주를 건축할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오는 지혜는 놀랍습니다. 우리 뭐 성경에서 나오는 지혜 가운데 솔로몬의 지혜는 이루 말할 수 없죠. 그 지혜 하나 때문에 온 천하를 갖다가 다 통치하고 이렇게 다스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이 얘기는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으로 살아라. 늘 땅에 있는 것을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내 인생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여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로 우리가 서야 될 줄 믿습니다.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뉴스에 보면은 항상 나오는 뉴스 중에 요즘에 최고 많이 등장하는 게 이번 주 안에도 우리가 많이 듣는 폭행이잖아요. 폭행도 뭐냐면은 막 묻지마 폭행 같은 식으로 분노 조절이 안 돼가고 세상이 뭐 누구를 믿지도 못하고 또 자기 자신의 신조한 이 내면의 상담을 갖다 주고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세월이 정말로 거침없이 걸어가는 것 같아요. 세월이 악한데 이 세상에 지나가는 때가 이렇게 빨리 지나가고 그러는데 이때 시간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이제 시간을 좀 여러분하고 생각할 것이 뭐냐면은 세월을 아끼라 이야기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라.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인생 너무 짧습니다. 여러분 과거를 한번 살짝 돌아가 보세요.
그러면은 과거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과거가 시간으로 따지면은 얼마 정도 되냐고 물어보면은 뭐 여기 이상숙 어머님이나 뭐 이충우 형제님이나 이현수 형제나 저까지 포함해서 과거의 시간을 얼마라고 시간으로 계산해서 말한다 그러면은 0.1초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1초라고 얘기해도 과거는 시간이 얼마 지난 것 같아요? 예, 순식간에 지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60년이 지났다, 70년이 지났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난 과거를 70년을 살았습니다. 근데 70년의 세월이 길잖아요. 그런데 과거라는 건 신기해요. 100년이 지나도요, 우리들의 기억 속에서 과거는 당신이 시간, 크로노스의 시간으로 얘기하면 얼마나 된 것 같습니까? 순식간이죠. 그냥 찰나죠. 잠깐인 것 같습니다. 그냥 살짝 눈만 깜빡하면은 70평생의 인생이 다 지나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바람이고, 이거를 보고 크로노스 시간이라고 얘기해요. 크로노스의 시간은 연대적인 시간이거든요. 이 크로노스 시간은 과거로만 진행되는 것은 5,000년의 성경의 역사를 갖다 이렇게 뭐 6,000년 이렇게 지나간 역사를 훑어봐도 순간이요, 찰나예요. 근데 미래에 다가올 시간에 대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꼼꼼하죠. 그거는 하루하루가 진짜 손중하죠. 오늘 하루, 내일 하루는 저와 여러분들이 24시간도 몇 년처럼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이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시간이고, 오늘 살고 있는 현재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 시간을 아끼라, 이거는 우리가 조금만 지혜롭게 생각하면은 내가 오늘 주어진 하루하루를, 내가 앞으로 다가올 이 하루하루를 얼마나 내가 소중히 있게 살아갈 수 있을까? 세월을 아끼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걸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카이로스의 시간, 이 성경에서 나오는 이 카이로스의 시간은, 오늘 본문은 카이로스의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세월을 아끼라 얘기는, 이거는 특정한 시간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기억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도 카이로스의 시간이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처음 만났을 때 주님 앞에 가서 펑펑 울고 그 은혜의 장중에 붙들렸던 순간은 여러분들이 어느 들판에서 아니면은 벤치에 앉아서 그때를 회상하면은 그 순간은 아주 오랜 시간, 몇 시간도 묵상할 수 있는 순간이에요. 제가 선교를 하거나 노방에서 전도를 하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죽어가는 환자를 위해서 그렇게 눈물을 흘려서 손잡고 기도했던 그런 순간들 있잖아요. 그런 순간들은 하나님이 기억하는 시간이고 내 인생 가운데 특정한 시간이에요. 그러한 순간들은 우리에게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는 시간이고 다시금 회상할 수 있는 시간이고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기억할 수 있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시간, 이러한 기회, 이러한 특정한 시간을 많이 만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지혜 있는 자가 세월을 아끼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17절에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라. 이건 뭐냐면은 이 세상에 이렇게 소중히 세월을 아끼면서 시간을 소중히 여기면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멍하니 세월을 보내는, 아무 생각 없이 보내는 세월들이 얼마나 많은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면서 깨워서 기도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냥 멍 때린다 그러죠. 그냥 멍하니 이 세월이 흘러가는 것처럼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죠. 여기에 그런 자가 되지 말고 오늘도 하나님 내 인생의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을 향해서 코로나 시대에 이 나라 민족을 향한 당신의 뜻은 무엇입니까? 저 인도가 그렇게 심각한 코로나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저 인도를 향한 하나님의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정말로 이 세상이 너무나도 첨단 과학 속에서 너무나도 빠르게 움직이고 있고 지식이 풍성하고 정보가 풍성한 시대 속에 살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 이 시대를 향한 당신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질문하고 주님의 뜻을 이해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지혜 있는 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자, 18절 보겠어요. 오늘 본문 말씀의 이제 제목인데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에요. 이렇게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부분으로 등장하는 것이 여러 곳이 있는데 오늘 이 부분에는 술 취하지 말라. 근데 이는 뭐라고 했냐면 방탕한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술 마셔도 되냐 안 되냐? 마셔도 됩니다. 저는 마신 적이 있습니다. 와인도 마셔보고 또 소주도 마셔보고 맥주도 마셔보고 또 막걸리도 마셔보고 다 마셔봤어요. 많이 못 마셔봐서 그렇지만은 마셔봤어요. 근데 필름을 끊기 정도로 마셔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술을 마셔도 되냐 안 되냐, 술 마시는 것이 죄냐 아니냐 이런 거 없어요. 성경은 술 마시는 게 죄다 이런 거 없어요. 또 저 사람 술 마셔도 되냐 안 되냐 그런 거 없어요. 마셔도 돼요. 그런데 성경에 딱 하지 말라 하는 말 중에 술 취하지 말라는 게 있어요. 근데 여기 술 취하지 말라가 영어로 보면 와인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don't drink wine 그래요. 그래서 이 와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도주를 이렇게 음식 가운데도 먹기도 하고 또 음식과 함께 반주로 먹기도 하고 약으로도 쓰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의 성경상에 나오는 걸 얘기하는 거 어떤 사람이 심한 병에 걸렸을 때 또 수술할 때는 와인을 조금 마시게 한 다음에 수술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와인의 역할을 그렇게 했는데 여기서 와인을 너무 마시지 말라 이거예요. 이렇게 술 취하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 왜 이렇게 됐느냐? 그 다음 구절이에요. 이는 방탕한 것이니. 그러니까 여러분 술 취하지 말라 하고 방탕한 것이하고 이것이 연관되어 있다는 것인데 이 지금 술 취하지 말라는 단어하고 방탕하다는 단어하고 그 다음에 시간 세월하고 연관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누가복음 21장 34절에 있는 말씀 잠깐 보겠어요. 누가복음 21장 34절. 누가복음 21장 34절 찾으셨으면은 제가 읽겠습니다. 34절 하면은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그러니까 이 술 취함과 방탕함이 같이 들어있는데 여기에는 그 시간이라는 때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누가복음 21장이 마태복음 24장처럼 종말에 관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너희가 천기를 분별해도 주님의 때가 임한 줄 너희가 분별하지 못한다. 천지는 없어지게 내만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 뜻밖의 생각하지 못한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멍하니 살다가 지금 세상에 흘러가는 정보의 홍수 시대 속에서 빠르게 움직이는 시대 속에서 이렇게 살다가 그날이 도적같이 언제 뜻밖의 그날이 우리에게 임할지 모른다 이거예요. 그래서 술 취한다고 한 얘기는 방탕함에 내어준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자기 자신이 의식을 잃어버린다는 얘기예요. 의식을 잃어버린다는 건 뭐냐면은 자기 자신이 통제가 안 된다. 여러분 지금 제가 아까 뉴스에 얘기했지만은 또 하나의 뉴스 중에 뭐예요? 계속해서 음주운전에 대한 얘기 나오잖아요. 음주운전을 하면은 뭐가 통제가 안 되냐면은 의식이 통제가 안 되는 거죠. 자기 자신은 왼쪽으로 가고 싶은데 오른쪽으로 가는 거고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자기도 모르게 생각이 바뀌는 거죠. 이런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로마서 13장 13절 로마서 13장 13절 다 이게 시간하고 다 관계가 되어 있어요. 로마서 13장 11절부터 보면은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12절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13절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그다음에 뭐라고 해요?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러분 사실은요, 이 코로나 시대 때 우리 크리스천 기독교인들은 훨씬 더 정신을 차려야 돼요. 이 코로나 시대 때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이 이렇게 멍하니 지내다 보면은 어디로 흘러가는지 모르게 이렇게 흘러갈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훨씬 더 정신을 차리면서 주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지혜 있는 자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 구절만 더 볼게요. 베드로전서 4장 3절입니다. 좀만 뒤로 가셔서 베드로전서 4장 3절. 베드로전서 4장 3절에 보면은 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병수들을 하며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여기서도 때가 나오는데 그 앞에 2절도 이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었지만은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는데 이 남은 때를 사는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때가 무엇인가를 분별하면서 지혜롭게 살아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시 본문을 가면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술 취하지 말라고 말라만 얘기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게임을 하면은 너 게임하지 말아라 게임하지 말아라고 말만 하지 말라만 얘기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너 게임하지 말아라. 너 책을 많이 읽어야 된다. 너 게임하지 말아라. 너 성경을 읽어야 된다. 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당신 이렇게 해서는 안 돼. 당신은 부모님을 공경하며 살아야 돼. 응? 당신 이래도 되겠어? 당신 정신 차려서 무엇을 해야 된다고 하는 말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이 술 취하지 말라 여기에만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한 것이다. 그러면 뭘 해야 되냐? 그 다음에는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깨어서 무엇을 생각했냐면은 하나님 내가 막연히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멍 때리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깨어서 있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있는 말씀 붙잡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여 내 신령 가운데 질문을 던지고 있느냐 이거예요. 주님,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생각나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찬송이 저절로 나오고 찬양과 감사를 고백하며 내가 영혼을 사랑한다면 전도를 해야 되는데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됩니까? 이 질문을 던지면서 깨워서 성령 충만한 은혜를 잊기 위해서 우리가 애써 기도하고 노력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몸부림을 쳐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입으라 얘기는 받으라는 얘기는 이게 저거가 아니에요. 뭐 어디 가서 쓰러지고 방언받고 그냥 귀신 쫓고 병 고치고 이런 거에 성령 충만함이라 성령 충만함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내가 삶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항상 나하고 교제 속에서 무슨 일을 닥치더라도 예수님,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니 감사가 넘치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기쁨과 찬송이 넘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데 고난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고난과 힘든 상황이 오더라도 오히려 용기를 가지고 주님 바라보고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을 바라보고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천성을 바라보면서 걸어가는 발걸음 때문에 성령 충만함의 은혜는
거침없이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면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 충만함을 받은 자들이 19절하고 20절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19절에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러분, 이렇게 대면 예배의 특성 중에서 아주 장점은 뭐냐면은 성도들이 서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뭐라고요? 서로 화답합니다. 여러분, 같은 찬송이라도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웠는데 목사님 오늘 제가 특송 한 가지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왔는데 너무 노래를 잘 부르는 것이 아니라 가수처럼 잘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에 어렵고 힘든 사정을 극복한 상태에서 간절로 찬송을 부르면은 여기 있는 성도들이 다 어떻게 화답해요? 찬송 부르는 순간에 눈물 흘리면서 감동받고 화답하고 아멘 하면서 화답하고 할렐루야 하면서 화답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만약에 멋있는 찬양을 부르려면 뭐 유튜브에서 어떤 악기를 연주하는 바이올린 연주를 듣고 찬양을 들어도 그것도 은혜가 되겠지만은 그보다 더 큰 은혜는 뭐예요? 노래를 잘 못 불러도 형제 자매의 신앙의 간증이 섞인 그 모습 속에서 입술 열어서 부르는 찬송, 이게 우리가 서로 화답하며 시와 찬미로 찬송으로 노래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충만함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서로 은혜예요. 그리고 또한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20절에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러분, 이렇게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범사에 감사하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까 제가 질문하지 않았습니까? 지혜 있는 자, 성령 충만함은 뭐냐? 여러분들 평상시에 감사라는 단어를 수도 없이 이렇게 범사에 항상 쓸 수 있다면 여러분은 충만함에 들어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항상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며 항상 기도하며 모든 일에 감사하며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처와 복종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에베소서를 강의하면서 보면은 성서들의 연합과 진정한 교회의 모습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 성도들이 하나하나 지어져 가고 하나하나 세워져 가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신앙이 성장되어져 가는 이 모습 가운데 우리들은 무슨 자로 서 있냐면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서 있다는 것은 성령 충만함의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때를, 지금 이 시절을, 이 세월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를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지혜 없는 자, 어리석은 자처럼 막연히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이 세상을 술 취하고 방탕하면서 자기 자신도 통제 안 되고 무엇이든지 분별도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이리저리 그냥 휘젓는 대로 그냥 멍 때리면서 지나가는 세월을 가지 말고 지혜 있는 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은 자로서 지혜가 있는 자가 되어서 세월을 깨닫고 때를 알고 세월을 아끼고 지금의 때가 얼마나 소중한 때인가를 깨달아서 성령 충만함의 은혜로 지혜 있는 자처럼 세월을 아끼면서 살아가라 이 뜻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면서 주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나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날마다 묻고 고백하면서 그 안에서 찬송과 감사와 주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으로 살아가는 백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또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생각할 것은 부모님의 나이들이 한 해 한 해 지날 때마다
벌써 저렇게 연세가 되셨나? 벌써 저렇게 세월이 이렇게 빨리 지나갔나? 또 자신을 생각하면서도 나이가 이렇게 빨리빨리 지나가는구나. 이렇게 흐름이 빠른 속에 사는데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서 나도 언젠가는 세월이 지나서 부모님 같은 나이가 될 텐데, 나도 언젠가는 그런 때가 올 텐데 세월을 아끼고 때를 아끼고 분별하면서 성령 충만함의 은혜로 지혜 있는 자로 충만한 자로 오늘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합니다. 하나님 거침없이 이 세상은 흘러가는데 우리가 정신을 차려서 근신해서 깨어 기도하며 지혜 없는 자가 아니라 지혜 있는 자가 되어서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총명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시는 주님의 뜻을 무엇인가로 분별하며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가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가르쳐 주시고 깨워서 기도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나를 만져 주시옵소서. 나를 충만한 가운데 갈 수 있도록 성령님 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멍하게 살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세월을 아끼며 시간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그것을 이해하며 지혜 있는 자로 충만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은총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